2023년 11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내용을 갖고 아주 신앙생활 하면 기본적인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함으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했는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 방송을 듣는 자와 제가 깊이 또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남을 또 살리는, 구원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접 기도까지 한 분들이 6월달부터 제가 뭐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지만 한 100명 정도, 그 100명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제가 막 기도하는 선교사 목사들 다 합쳐가지고 거의 한 200 정도 되니까 그 안에 영접 기도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도, 필리핀이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접 기도를 준비하라 해서 영어로 영접 기도를 갖고 가서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도 만나는 자들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접 기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마음이 순수해서 제가 영어로 갖고가 읽히니까 다 읽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영접 기도를 한 자들도 과연 이 영접 기도를 내가 해드리기는 했는데, 정말 그들이 제가 길거리에서 급하게 막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내용만 말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제 자기 그 자리는 자기 생각이 없고 오직 내 말만 신뢰하고 영접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길을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그 죄를 이제는 사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줬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제 열거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지금 여기 오시는 우리 자매님 삼촌이나 우리 자매님도 자매님은 세례까지 받았지만 우리 삼촌은 그냥 어머니 누나
장례식에 와서 제가 차에서 많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하고 이랬었는데 예수 사랑을 나누고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영적 기도를 해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 왜 내가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냥 주일마다 오시면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려야 되니까 그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족 중에는 저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아직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구원받기를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나이 먹기 전에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질병이 오기 전에 구원받게 해주려고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임을 인정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면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각종 나무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했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했거든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하니라 했잖아요. 뱀.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았다 했거든요. 이 말씀을 예전 창세기 때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종교생활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강교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신앙을 뺏기 위해서 늘 우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이 첫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지 그것이 이제 어머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외국에 나와서 올림픽을 한다든지 경기에 가면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승리할 때가 있어요. 2등을 하든지 1등을.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갖고 그 사람이 승리했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했게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와 한 가지로 인간을 대표해서 첫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 개인에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 명령한 겁니다. 인류 전체에 명령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 전체의 대표로 삼으시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 전체의 대표로 삼으시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대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곧 인류 전체가 먹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지은 것이 곧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것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를 짓게 되므로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기서 미혹하는 영 이제 그 뱀이 강도에서 뱀이 미혹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갖고 잠깐 지금 우리 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미혹하는 영에 빠지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뭐 그 어떤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술을 마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돈 하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 미혹의 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도둑이 온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진다는 것은 뭔가 내가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7, 8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봐요. 10년 정도 됐네요. 제가 돈 하고 사니까 왜 그러냐면 돈을 좀 벌어야 돈 벌고 나는 전도하겠다 했거든요. 제가 가진 것이 없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집도 없고 저축한 돈도 없으니까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하다가 보니까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죠. 그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우리 머리를 타고 옵니다. 미혹의 영은 우리 머리를 타고 와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들어옵니다. 자기 생각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고급 영으로 속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목사님이 합니다. 목사님이 사업을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니까 거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에 돈을 버는 그것이 더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에 또 넘어가고 전도한다는 마음을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이래서 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개인 회생을 하면서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내 생각에 하나님 뜻보다 뭔가 미혹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머리에 자기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 감정 생각 자아가 있으면 거기에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 대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미혹의 영에 잠복한 사람들은 첫째는 미혹의 영에 빠지는 사람들은 고집을 세요. 자기 고집이. 그럼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만 그냥 순종하고 뭐 내가 이해를 못해도 거기 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그건 아니죠. 자기 고집이 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미혹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미혹에 많이 빠집니다. 예, 대체로 가족 중에서도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 잘 빠져요. 예,
방정식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자기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미혹의 영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배우 욕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먹고 또 아담에게 준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비교를 하면은 적용을 하면은 미혹의 영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목사라고 하고 하면은 그냥 그저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목사님을 교주처럼 섬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가 하나님이다. 저기가 하나님이다. 미혹하는 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마지막 때는 깨어 기도하고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기 일수고 반항하거나 불순종하기 일수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해도 멸망의 길로 빠지는 일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영생의 복을 못 받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했잖아. 행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기도를 하러 다니면은 교회를 다녀서 실족한 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영적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로써 사함을 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3일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몰라요. 느끼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물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면 아유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이런 사람은 천주교가 많고 또 기독교인들도 많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영적 기도를 확실히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적 기도는 이제 여기 있잖아요.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제가 영적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서울에서도 하고 서울역에서도 하고 우리 동네에서 우장산, 마곡역, 발산역, 송정역, 한강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가장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정말 그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게 지나가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를 받고 난 뒤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홀리는 영에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몸만 왔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미혹하는 영에 빠져서 세상 육적으로 살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 기도하고 난 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기도를 한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그만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가 나로 인해서 영적 기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참 목자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서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일일이 이제 거론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 거리에서 만난 영적 기도 해준 사람들은 일단 영적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그들이 입으로 신어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체 기록된 자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맡기기는 하지만 저는 또 이름을 갖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미혹의 영에 빠지든지 또 하나님 없다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하는 썸네일을 적어놨는데 그걸 봤어요. 이제 그분이 영적으로 뭐 이렇게 신령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더라. 그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자기 친척 가운데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자기 형제 간에도 다 예수를 믿는데요. 직분을 받고. 그런데 그분은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그런 걸 유튜브로 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댓글에도 보니까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믿는 가정 속에서도 저는 정말 잘못된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구나. 가족들이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즉 죄를 지은 대가로 받아야 하는 사람 사망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사함 받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곧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읽고 묵상을 하면은 이미 저거는 죄락하면 근처도 안 가죠. 이거는 호리는 영이다, 미혹한 영이다. 그럼 아예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지금 2019년부터 대한민국이 뭐 공산화된다 이래가지고 애국하는 목사가 나왔어요. 저도 거기 잠깐 한 1년 반 정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그 뜻이 너무 좋아서 이러다 보면은 나도 전도 못하겠네. 나라가 공산국가 되면 교회도 없어지는데 예수 믿으면 다 총살인데 그리고 제가 잠깐 그것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참여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참여했어요. 제가 몸을 다 바쳐서 참여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 그 뜻과 다르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돈 이야기해요. 돈. 여러분 여기 계속 참여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겠다. 뭐 기독청을 지어가지고 하면은 거기 다 일을 주겠다. 뭐 그러면 평생 먹을 거 다 해결한다.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홀이가지고 지금도 돈으로 사람을 홀이서 단체를 이끌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구속도 되고 많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많이 지금 와해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혹하는 영이 있구나. 하나님 팔이를 하고 예수 팔이를 하구나. 애국 팔이를 하구나. 그리고 제가 나왔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이제 제가 해결했죠. 이거 하나님 제가 잘못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죄가 전혀 없어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셨던 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길거리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딱 제가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 실족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영혼들 붙여주십시오. 오늘도 구원받을 자 택한 백성 붙여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가면 벌써 딱 지나가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겠다는 마음이 딱 와요. 그러면 그 사람 붙들고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영적 기도까지 해도 되겠다 이러면 영적 기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저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영생의 복.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이 우리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복을 받았으면 나만 믿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막 세상이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으로 막 정말 재해가 넘치니까 하나님 언제 예수님이 옵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물으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댔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 귀한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죠.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은 내가 막 그 기쁜 소식을 진정 받아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이 계속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넘치니까 내 기쁨이 넘칠 때 내 가정의 모든 환경은 여전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안전하고 아주 굳어진 얼굴로 다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뜻을 모르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온 인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꼼짝 안 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에 요동치 않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뭔가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다니 그거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는 그동안 눈이 가렸던 눈이 이제 벗겨지면은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지면은
그들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성경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랬거든. 엄히 명한다는 말은 엄히 명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거든요. 우리 믿는 자에게 엄히 명한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즘 허봉랑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이거는 뭐 전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자로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운 자는 영적 소경이랍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자, 영적 소경.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말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 생활이 변행하지 않는 것은 쩔뚝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과 생활이 변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 안에서 쩔뚝발이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허봉란 선교사님이 풀이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영적으로 신앙과 생활이 병행하지 못한 사람은 쩔뚝발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호리는 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뱀이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넘어가잖아요. 아담과 하와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과 생활이 변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그래요. 이걸 하면은 돈을 많이 버리고 저도 이제 돈을 많이 버리고 나면은 전도하겠다. 그 마귀가 이제 내 생각에 들어간 거죠. 네가 열심히 돈 하니까 돈을 언제 버리겠노? 그 나이에 돈을 언제 버리겠노? 그 나이에 노후에 통장에 돈도 한 푼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거 언제 하겠어? 여기 하면은 한 달에 500 정도 버리니까 이걸 하면 네가 돈 좀 버리고 자리 잡으면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쫓겨나가 있을 때 그 보증금 다 날렸어요. 그거 날린 것 갖고 지금 개인회생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후회하는지 몰라. 딱 내 생각에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옛날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은 2명씩 짝을 지어 가판대 놓고 곳곳마다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대한예수교 장로교 감리교 이 교인들은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 드물다니까요. 물론 우리 단톡에 뭐 이렇게 망포역이고 뭐에 전도하러 다니는 팀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 이단이 전도하는 만큼 수가 적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다니는 종교생활 하는 자들은 그 미혹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지고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하나님 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이들은 믿는 사람을 호려서 데리고 갑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교제하고 뭐 토요 찬양하고 있으니까 술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선교사다 목사다 하고 들어가지고 뭐 토요 찬양 두 번인가 세 번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성경을 가리키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목자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도 성경을 가리키고 싶다고 목사님은 허락하면 가리고 싶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내가 신천지를 오지 말라 했잖아요. 오지 말라 해도 또 왔어요.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미혹하는 영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생각, 감정, 내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음성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면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가스라이팅이 된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오히려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데 우리 보고 뭐 마귀에 넘어갔다, 저보고 마귀에 넘어갔다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이 엄청 많아요. 내가 입으로 신어 마음으로 받아 구원을 받았다 해도 또 미혹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영생의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전도라 다르 보니까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를 입으로 신어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영접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교회가 미혹에 넘어가서 돈을 우선순위하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성도들은 다 미혹의 영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서는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뱀 같은 강교한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미혹의 영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를 내 마음에 입으로 신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에 빠지고 난 뒤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창세기 3장 13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했거든요. 뱀이 자기를 미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뱀에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도 수고하고 이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난 뒤에 결과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가 나는 거야. 아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짐승이 희생을 해야 가죽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가죽옷은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죄의 유혹과 자절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거든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늘 묵상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도서 4장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인생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영생의 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강교한 그 뱀과 같은 강교한 것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영적 기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깊이 한 번 더 묵상하고, 제가 이걸 왜 다시 반복하느냐 하면은 주위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알려드리라는 거죠.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영적 기도를 해드린 사람들한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못 알려드려서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그들이 또 제 복음빛 TV 설교를 또 제가 드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 영적 기도를 받은 그 구원의 그 선물을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예전에 뱀과 같은 그런 강교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세상을 이기고 강교한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늘 충만하고 늘 하나님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계층 멤버 일꾼과 물질의 원자와 영적 돕는 자, 그리고 또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또 복음빛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고 전도자를 세우는 유튜브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또 간혹가다 제 유튜브를 보고 또 전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그 뜻이 많은 사람이 알려져서 저는 부족하고 설교를 잘 못한다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TV와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제가 11조를 했습니다. 귀한 11조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